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만 큰 소리로 믿음을 갖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 예수가 삼천이 나더라. 저희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뒤로 앞으로 서로 한번 마주 보시고 잘 오셨어요. 늘 좋아지시네요. 늘 좋아지셔. 할렐루야. 자, 오늘 21장 22절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 말 자체로 첫 번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교회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도 성전은 있었지만 그걸 교회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가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보내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에 공생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알게 되셨어요. 뭘 알게 되셨느냐? 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시작. 아멘. 예수님 뭘 하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세상을 떠나 누구한테로 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지킬 때에 제물이 뭐였어요? 양이었죠. 짐승이었죠. 구약시대 때. 그러면 그 6월절을 지킬 때 그 짐승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생명을 연장받는 역할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그 제사를 지낼 때에 6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짐승의 초태생을 전부 다 죽일 때에 역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애굽인들 같이 장자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있어서 이 피는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반복이에요. 오늘 제사 드렸으면 내일 또 제사 드려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오늘 잘 지냈으면 한 달 있다가 또 사건이 생기면 또 피를 흘려야 되고,
아니면 또 1년 있다가 또 사건이 생기면 피를 흘려야 되고, 이건 끝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반복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들이 화인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이제 하면 돼, 죽이면 돼, 흘리면 돼, 또 드리면 돼,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이제 잊어버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피를 흘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30년 세월 동안에 가족을 돌아보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3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출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계획대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일하실 때에 이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 하시는 일이 힘들어서 이들을 나누어 주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획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힘써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얼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편하게 저들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들에게 힘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죽음도 해결해 주고, 질병도 해결해 주고, 가난도 해결해 주고, 억울함도 해결해 주고, 정말 비참한 것도 해결해 주고,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때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명의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명이 뭐냐? 이젠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난 데 있어서는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요? 죽어야 떠나요. 세상을 죽어야 떠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3장 1절 말씀에 올 때에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갈 때가 된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나라로 갈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동안 데리고 다녔던 12사람의 제자들을, 가룟유다를 빼고 진정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맡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1절 끝에 나타나 있는데 뭐 하셨다고?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도성인신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제일 핵심되고 중간에 제일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예, 내 독자 이삭을 어디 갔다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나에게 뭘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00세 때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버리고 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팔, 양다리, 배를 가르고 모든 장기를 꺼내서 태우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랐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나 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지만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실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단 위에 얹어놓고 칼로 치면서 사지를 갈르려고 할 때에, 피를 튀기게 할 때에 절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글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뭐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실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뱉은 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13장 1절을 통해 가지고 때를 알았어요. 뭘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왜, 무슨 때냐? 뭘 하는 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한다고요? 사랑 때문에 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만 못해요. 소망도 사랑만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니 그럼 이처럼이라는 걸 누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세족식을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러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도 좋고 뭐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영생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다 많이 있지만은 15절 말씀, 13장 15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뭘 본을 보였어요? 발 씻는 것을 본을 보였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는데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잘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13장에 34절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13장 34절 35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계명을 시작. 너희가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히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부탁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뭐였느냐? 제발 사랑해라. 너희끼리 정말로 사랑해라. 오늘 여러분, 사랑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일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 지금은 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럼 예수님 뭘 가르쳐 줬어요? 발 씻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성경을 보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봅시다. 어때요? 나보다 나아요? 못해요? 에? 좀 우스워요? 쳐다보니까 좀 우스워? 아니죠. 나보다 낫게 여길 때, 나보다 더 귀히 여길 때,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나는 예수님 제자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예수님의 제자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제자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14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떠나는 이 사건을 알려주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심하겠죠. 주님 가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두렵겠죠. 모든 것이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럴 때 14장을 통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냐 얘기예요. 거기 14장의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디를 갈 수 없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천국의 하늘나라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거기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갈 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이게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값으로 우리가 다 사함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냐? 이거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걸로 끝내겠느냐 이거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생명을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뭘 한다고? 예수님이 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더 붙여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본문의 41절, 42절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41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 3,000명이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외칠 때보다 더 많이 돌아왔다니까. 그래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하는 건지. 어쨌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사랑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성령을 받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뭘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거.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너희로 가능하게 되려 영광을 주시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시행하리라. 2번이나 그랬어. 14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지. 구하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기도했으면 벌써 다 응답 받았죠. 뭐 글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진담도 들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깨닫고 이제 죽고 떠나신다는 사실 속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걸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시작된다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 15절, 16절,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요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 예수를 사랑하면 뭘 지켜? 계명인데 무슨 계명이 뭐요? 계명이 뭐요? 여러분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고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지켜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뭘 보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오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했지만 속을 많이 썩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났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니까요. 버리지 않았어요. 사울이 여러분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에 누가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사울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좋아가지고 믿는 자 잡으러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다 넣고 했으니까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갔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삼천청으로 불러 올렸어요. 변화를 받았어. 주님이 변화를 시키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던 사람도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땅 위에 얼마나 계셨어요? 40일 계셨지요. 이 40일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육을 시킬 때에 제일 먼저 교육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다 알지만은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같이 있다고 그랬어. 12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왜 떠나지 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딴 데 가서 찾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의 적이에요. 예수를 이단자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교회지요. 그럼 잘못된 교회는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마? 교회를 떠나지 마. 아무리 대제사장이 잘못되고 바리새인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 거짓으로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누가 계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되어진 모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모든 요새 얼마나 시끄러우나요? 이 시끄러움 속에 누구 때문에 못 믿겠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 당신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나요? 아니에요. 그래 되면 올무에 걸려서 사탄에게 넘어간다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기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안 구하니까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어려움이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구하기만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사람 문제, 돈 문제, 병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직장 문제, 모든 문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원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같이 파묻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게. 오늘 분명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맨날 후에 오실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데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갔어요. 이제 예수님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에 사건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제자들이 시작. 들어가 저희 유하는
여자들과 모인 무리의 수가 아멘. 이때에 베드로가 그 120명 무리 앞에서 일어서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던가?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 된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외치는 바람에 120명 문다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제단이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간구했는데 언제? 2장 1절의 말씀 보면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저희들 위에 이 넘치게 돼서 결과가 뭐가 나타났어요? 저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뭐 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온 6월절을 지키러 온 정말로 1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거기에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소리 지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들으면 어찌미냐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교포들이 왔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왔기 때문에 정말로 히브리 말을 예루살렘에 이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외국에 살아놓으니까.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동네 말로 하거든. 이거 어찌미냐고. 그 나라가 몇 개나 되느냐? 그 밑에가 읽어보면 15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 나라의 이 사람들이 15나라에서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 말씀 듣고 전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지. 그래서 그것이 사건이 시작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이 전하되어져서 2000년 동안에 세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가서 결론을 맺지요.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시작. 저희가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힘쓰니까 뭐가 생겼느냐?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무슨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은 꽁꽁 닫고 있던 이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꾀임 받아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고함 질렀던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다, 새롭다. 이래서 전부 다 저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만문이 열려. 만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44절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제 사랑하니까 뭐가 열려? 마음문이 열려. 마음문이 열리니까 주머니가 열려. 쌀통에 문이 열려. 떡 반죽거리기 열려.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열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게 있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지금 이름만 초대교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건이 3장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첫 번째 사건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겠냐 이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한 주간 동안 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봤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아무짝에도 못 써요. 뭐 하는 데만 써? 구걸하는 데만 쓰는 거지. 한 푼 줍시오 하는 데만 써. 그러나 일어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 일어나야지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를 받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래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로부터라도 시작하셔야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서 벌써 반년이 지나가. 이틀만 지나가면 반년이 지나가. 이제 후반기가 돌아오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개인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옆에 쳐다보시고 근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믿음 갖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되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게 다 열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한 분의 지금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이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와 선교 현장에 보내신 선교사들과 가족들, 건축한 교회들 위에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 귀한 가족들,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